여러분은 주변에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 있나요? 네, 다행입니다. 없답니다. 예, 사사건건 시비 걸고 예, 못 잡아보고 안달인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죠. 예. 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났을까, 그죠? 예. 저 같았으면 정말 못 참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잘 참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은 일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창피를 주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위대하게 믿는 또 그 조상 다윗도 제사장들만이 먹는 그 무교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떡을 먹지 않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긴 거죠,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성경을 보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무리들에게, 회당을 찾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또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정말 많은 사역을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역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던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닮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고치는 힐링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역시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것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필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면 말씀을 통해서 넘어가고, 또 걸면 또 지혜롭게 넘어가고 했는데, 저 같았으면 좀 피해가고 싶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고쳐주면 또 시비를 걸 텐데, 좀 살짝 피해가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게 옳아요? 악을 행하는 게 옳아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습니까? 구하는 게 당연히 옳죠. 아니 우리같이 그 율법의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딱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것을 보고 비난했을까요? 바로 율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 규정을 문자 그대로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얽매여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문자주의고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어떤 전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문자주의. 특별히 이단들은 이 문자주의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계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저자들이 각자 그들이 처한 역사적 환경, 문화적 환경, 시대적 환경,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서,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기술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때요? 다르게 나오죠. 네. 우리는 이걸 성령께서 주신 어떤 그런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기술해 나갔음을 믿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 어떤 믿음들이 있었냐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컴퓨터에 데이터를 주는 것처럼 데이터를 넣어주면 어때요? 프린터에 기계적으로 띠리릭 띠리릭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정서, 그 안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없으면, 주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1년 365일 평생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자유인으로서 일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일을 다루는 주체적인, 자주적인 자유로운 사람으로 세우신 그 공포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그렇다면 이 병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치유함을 얻는 게 맞느냐 아니면 틀리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가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며 나갈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오류가 있어요. 이건 오라 그러면 관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아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저는 옳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나는 반드시 옳아, 이건 반드시 옳아라고 하는 믿음은 반드시 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탄식하셨어요. 탄식. 그리고 하나는요, 매우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떨 때 노하십니까? 어떨 때 화가 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막 화를 내셨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 군데 나오긴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아셨어요. 마음이 악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보다도 누가 어떤 죄를 짓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깊었다는 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죠? 그래서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도 있죠. 그럼 사탄은, 마귀는 사람 속을 압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 옛말에 귀신같이 한다 얘기하지만 귀신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까요?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를 다 알거든요. 지나온 과거를 다 알아요. 미래는 알지 못해요. 또 우리 생각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경, 그 사람의 지금 외적인 상태, 이런 걸 보고 때려 맞히는데 귀신 같다는 거예요. 귀신은 마음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본문에서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시비를 걸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 부분에 못마땅히 할 거예요. 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왜 안식일에 한쪽 손 맞은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야유, 경계와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와 같아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만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들, 쪼그라져서 사용할 수 없는 그 사람처럼 이스라엘 전체가요, 영적으로는 완전한 불구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것, 그 사람만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한쪽 손 마른 그 사람도 보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불구가 되어진 이스라엘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안식일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인 그 모양을 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행동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죠. 이 날을 기념하여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죠. 걸작품. 영어로 얘기하면 masterpiece,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얼마나 잘 만드시겠어요. 이거 우리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강대상인 거 아세요? 이거 직접 제작해 주신 거예요. 핸드메이드, 그야말로 유일한 강대상이에요. 잘 만들었죠. 되게 잘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들어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얼마나 잘 만들까요? 엄청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그것들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이 뭐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걸작품을 만들어낸 하나님이 기뻐하며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또 안식일이 뭐예요?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평생 노예 생활만 했던,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죽을 때까지 노예여야만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만들고 모든 능력과 강한 손으로 편팔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날이 바로 기념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고발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모습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훼손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단지 외적으로 육체에 장애가 있는 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하는 모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죠. 예수님을 죽이기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죠?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인 거예요. 이건 마귀의 속성이고, 그 마귀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도 어때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못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견디지 못하게 할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는 혹시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 한번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본문입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이요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을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애가 탄다라는 말 아세요? 나 애가 타. 또는 간장이 녹아내린다. 애간장이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어른들이, 저도 가끔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말 안 들어가지고 애가 탄다는 거예요. 애간장을 썩인다는 거예요. 애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 쉬운 말로 창자예요. 창자. 애가 탄다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창자가 타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간장이 녹아내린다는 거, 간장은요 간과 창자를 얘기합니다. 장기들이 얼마나 힘든지 녹아내리는 게 간장이 녹아내린다, 애가 탄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하면서 우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끌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냐? 그런데 너희가 거절했다. 애간장이 타서 이 예루살렘을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아니 어쩌다가 너희가 이렇게까지 됐느냐, 저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고쳐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이랬냐고 따지며 고발하고 죽이고자 모의하는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셨다. 두 번째는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 화내신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뒤집어 엎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이 양이나 소 같은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면 여러분, 동물한테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는 걸 없을 수 있을까요?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건 눈이 짝짝이야, 어떤 건 발가락이 조금 이상해, 뭐 이렇게 해서 다 되돌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판매하는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것들만 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면 제값에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양 한 마리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요 5배 10배로 불려 먹었어요. 이게 장사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보고요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예배하러 그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바가지를 씌우고,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요 화가 나셨어요. 막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면서 막 치셨어요. 다 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쫓아내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신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매우 화나신 거예요. 정말 화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냐.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마치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라시는 주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일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때요? 싸움이 일어나요. 재밌죠? 그것도 대부분 언제 일어납니까? 주일에 일어나요. 예, 파가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요. 한 예배당에서 한쪽은 이렇게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저쪽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쪽의 지도자가 저쪽의 지도자 따로 서놓고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잘 들어보면 상대편을 저주하고 상대편을 미워하는 예배를 드려요. 이거 한국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정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게 옳으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회가 무너지고 쪼개지고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이게요, 예,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같이 예배드린 이 사람들 가운데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문제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요, 이 시작 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만약에 2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과 100명이 싸워서 두 개로 쪼개지면요, 서로 어떻게든 화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예, 아주 서로와 서로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뉘어서 따로 교회를 만드는 게 차라리 옳다고 봐요. 서로 증오하고 원망하면 이 교회는 내 교인이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예, 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쪽과 저쪽과가 나뉘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영성신학자인 마르바던은요, 그의 책 안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누구나 지킬 수 있으며 지키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쵸? 다양하죠. 불과 몇 명 안 드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 어떻게 드립니까? 다양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안식일은 교회 가는 것이라는 틀에 박힌 고된 일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아주 숨막히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전락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요,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생명이 뭐래요? 생명? 생자, 살생, 날생자에다가 명이 뭐예요? 명령할 명자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뭐예요?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살라는 명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명은 뭐예요? 죽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건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살아있는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또 이유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의 날과 구속의 날로 제정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속함을 얻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요 수검댕이 같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보일러를 떼고 중앙 난방이 되니까 잘 모르지만 그 수검댕이 아시죠? 수검댕이가 뭐예요? 이게 막 불을 피우고 나서 그죠? 숯을 갖다가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해지죠? 안 깨끗해져요. 또 다시 수검댕이가 나와요. 또 비누로 또 씻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숯이 아주 새카만 물이 나와요. 그게 수검댕이에요. 우리가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라는 존재가요 우리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물이 나오는 수검댕이처럼 더러운 존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처지에 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주의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어떤 걸 검토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지배적인 근간이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종교적인 규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과 질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또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데는요 그 담임 목회자가 청빙돼서 가면요 쉽게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대상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쫓겨나요. 뒤에 예배당 뒤에 보통 의자, 목사님들이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의자를 없애서 쫓겨나요. 장로님들이 이거 30년, 50년, 100년 동안 있었던 의자를 치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요 교회가 두 조각, 세 조각이 나요. 또 어떤 교회는요 가운데 빨간 그 천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 뭐죠? 융단 같은 거 깔잖아요. 그걸 보랏빛으로 하냐, 빨간빛으로 하느냐, 녹색으로 하느냐 가지고 교회가 2분되고 3분돼서 나눠지고 쪼개진 교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거 왜 필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려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의 규칙, 원칙들, 전통이요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기준이 됩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거 없나요? 나중에 이 건반을 여기다 올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뒤에다 놔도 되고 앞에다 놔도 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느냐, 교동문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두 개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교회는 항상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혹시 이 권력에 집착하는 면이 없는가? 우리는 그런 권력도 없어요. 집사도 없는데 뭐, 그죠? 아직 임직을 안 했잖아요. 근데 뭘 문제겠습니까만, 교회의 정책적인 방향과 경제적인 어떤 실권을 주기 위해서 직분과 경험을 이용해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진짜 된통 맞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 안에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높임을 받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 위해 직분도 갖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역할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선한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감히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 또는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그 위험한 위치에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돼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를 다 말아먹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귀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게 나쁜 일이에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정말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될 수 있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일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됐던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성경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복들이 있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주일은 부활과 승리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죠? 율법상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말씀하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주일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모임을 갖고 함께 격려하고 공동체가 교제를 나눴는가?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 되었던, 죽음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존재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 나중에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승리의 날인 거예요. 기쁨의 날인 거예요. 두 번째, 주일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부활이 있은 이후로 50일째 되는 주일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뭐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요? 주일은 바로 모든 세상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문닫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그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인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규례와 모든 형식들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안식의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또 왜 우리의 주일날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바로 구원과 은혜의 통로인 교회가 생긴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 때문에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새 백성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교회라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안식일로 다시 간다면 그러면 유대교를 하지 왜 주일을, 왜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요즘 이단들 안식일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보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요, 성경의 본질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날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날 거룩한 주의 사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저는 이 주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식일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는 구속사적인 역사, 사건을 통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내가 허락했으니 온전하게 되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고요,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모든 죄에서 풀리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주일날 말씀에 귀를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 날. 이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한 날이에요. 보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마음에서 그를 치료해 주셨을까요?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긍휼함도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리도록 어떤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리새인을 향한 긍휼하심도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칠병의 기적을 아시죠? 오병의 기적 말고요. 칠병의 기적 보면 예수님이요, 그 며칠 동안 굶으면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서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서 줄 때 계속해서 광주에 불려놔서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같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걸식하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다. 이게 뭐예요? 긍휼하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다. 안식일은 또한 어떤 날인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회당에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를 향한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썩어버린 이성, 무너져버린 감성. 그게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죠. 그쵸?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성이 있지만요, 감성이 있지만요, 주일날 그게 작동을 안 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고침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올바른 이성을 주시고, 긍휼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기적의 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공간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소성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날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예배 1시간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집에 가면 종교적인 할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기적의 날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날입니다. 이 날로 우리가 새 생명을 공급받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불가능했던 일들과 또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게 될지어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